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고요,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너무나도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내막에는 약간의 속임수나 꾸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그런 속임수나 꾸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상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은 곧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안지를 채웁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답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학생이 문제 푸는 걸 봤습니다. 네, 아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저 어떤 학생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국어 문제예요. 앞에 있는 지문을 읽고 뒤에 나오는 질문에 맞는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일까요? 예요. 그런데 딱 보더니 쉽네? 그러면서 답안지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의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의인답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우선 의인이다라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어디 가서 소문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은 반대로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춰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채로 잠자는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대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의인은 죄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는 사람. 즉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했던 죄를 조용히 해결하고 끝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손을 한 번도 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저런 죄들의 손을 댔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끊어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죄나 또 잘못된 습관은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죄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항상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다운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답고 아내답고 자녀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다운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한을 품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계속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기준, 가치관, 그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시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주변 환경에 따라가면 결국에는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까지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한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고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해야 하는 그런 남모르게 해야 할 고민도 해야 합니다.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것마다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어려움이 겹쳐서 여러 가지 길로 동시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시험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허둥대면서 다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보통은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에게 온갖 시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다닙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회피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내가 믿는 사람임을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를 구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전도했습니다. 저도 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까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도 소홀히 여기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버지, 저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나를 모른 채 했습니다. 나도 그를 책임질 수 없고 나도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고 전도도 힘써서 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 붙는 별명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들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명령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멀리 볼 수 없고 깊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장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들만 바라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가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낭떠러지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보게 합니다. 더 먼 곳을 보게 하고 더 깊은 곳을 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추어져 있던 길까지도 찾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성경 얼마나 읽으시나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걸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는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요.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 만나가 쏟아지고요. 적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나요?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오히려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때나 장소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더 든든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함이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축복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부모님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성공을 가르치고 있나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망명이 오는 사람들도요, 왜 탈북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자녀들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자녀들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일까요? 모든 답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하여 가르쳐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함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슨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떠한 세상이 될까요? 어떠한 가정이 될까요? 어떠한 나라가 될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고요. 그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대대손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으로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